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 우리 오늘의 말씀력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니 요나가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구원을 바라며 소원을 갚겠다 기도하니 하나님 명령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주일부터 우리 지난 그저께부터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같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요나서 말씀, 요나서가 이미 앞장 1장의 일부가 이제 지나갔죠.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앞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악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일제시대처럼 억압하고 있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심판의 경고를 전해서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너 지금 동경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느 때냐면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빠, 우리 오빠, 우리 할아버지, 삼촌은 독립투사입니다. 일본과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때로 어떤 분은 붙잡혀서 고문당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일본 수도 도쿄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일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시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가서 전하고 싶겠습니까? 안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어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배 아파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은 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폭풍이 바다에 일게 됩니다. 선장이 원인을 알려고 이제 제비를 뽑고 누가 문제인가 했더니 하필이면 또 누가 뽑힙니까? 그렇죠. 콕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인신 제물로 던지자 이제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앞장 1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 1장의 맨 끝절 1장 17절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어디에 있냐면 1장 10절 끝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요나가 어디 있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고래 뱃속이 아니죠. 고래 뱃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피노키오가 피노키오. 고래 뱃속에 있었던 건 피노키오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한 뉴스를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하나가 잡혔는데 그 물고기 종류가 굉장히 큰 커다란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해양학자들이 이 물고기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라 잡혀서 연구를 해봤더니 기절할 만한 일이 발견된 겁니다. 뭐냐면 이 물고기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물고기는 특별해서 물고기 뱃속이면 원래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처럼 물고기한테 잡혀 먹었으면 산소 부족으로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고기는 그 고기 창자, 그 내장 속에 그 산소가 공급이 된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람이 며칠 동안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요나의 큰 물고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뉴스가 한 번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무슨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사람이 3일을 사냐고. 아까 얘기했죠. 피노키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은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믿고 생활하다 보면 그게 믿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 있을 수 없는 일반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자, 요나는 지금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2장 1절로 보시길 바랍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무엇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여? 그렇죠. 기도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 그러면 기도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무엇 하셨고? 그렇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지옥으로 음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옥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이 단어입니다. 내가 음부에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자, 기도한 결과, 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기도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셨다? 건지셨다. 건지셨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또 9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9절 상반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결과 무엇이냐면 구원은 9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은 누구께 속했다? 그렇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내게 새 생명을 구덩이에서부터 건져서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감사 기도했더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모든 것이 막혔고 물고기 뱃속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둠이 깔려 있겠죠. 어둡고,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출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방향, 그 상황이죠. 앞뒤가 다 막혔고 목숨은 부지했는데 앞뒤가 다 막혀 있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지금 오히려 요나를 살리신 상황이죠. 선원들은 제비 뽑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을 상황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물고기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그 요나를 그 물고기를 통해 살리셨던 겁니다. 자, 좀 전의 상황은 앞뒤 다 막혔고 어둡고 심지어 탈출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상한 신비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자, 모든 것이 막혔고 어둡고 답답하고 출구, 방향, 생사를 알 수 없는데, 자, 중요한 것 있죠. 아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믿기가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요나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결론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요나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나와 같이 지금 우리가 앞뒤 꽉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자, 요나에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물고기 뱃속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딱 이제 인생 끝,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지금 요나는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요나가 무엇했다고 했습니까?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요나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본 때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 앞뒤가 다 막히고 어둡고 갈 바를 모르는 그곳에서 오히려 포기하고 끝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요나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 내용에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도 핵심은 고난 가운데 요나가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문제는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은 하고 정작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신 제가 잘 모릅니다. 오늘 갑자기 새벽길에 딱 나타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볼 때 저분이 무슨 일이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분이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알아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요나 고난 당했으니까 당연히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그냥 하나 공식이 나오죠. 알고 있는 것과 믿음과 행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요나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바라보고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그때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게 하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도처에서, 좋은 교회 안에서 기도해도 부족할 판인데 기도할 데가 없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까? 근데 핵심은 그런 곳에서조차 무엇을 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정신 차리고 보니 물고기 뱃속인데 요나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알겠죠? 아까 이거 처음에 이야기했죠. 느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로 도망갔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자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이제는 회심하고 돌아가게 되죠. 자, 여기서도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이면 다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전에도 그 이야기 했죠. 고난이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셨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바닷물에 빠지게 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면, 어제도 그 얘기했죠.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회심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자가 아니라 내 선택이 맞았어,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나 같으면 맞아, 니느웨로 가면 안 돼, 계속 다시스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옳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서 나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다시스로 도망가서 살아야지. 자,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든 어디든 보면 누가 봐도 아닌데 혼자 독불 장군으로 옳다고 자기 의를 고집하며 끝까지 그 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봐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야 됩니다. 근데 안 치시죠? 우리가 말하는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큰 질병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의인의 고난을 살아야 되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안 바꾸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요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회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현재 여러분 맡고 있는 여러 사역, 직장에서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앞뒤 다 막히고 어둡고 답답하고 나갈 출구도 모르겠고 살 방향을 혹시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목장에 나가서 기도 제목,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평소 나가지도 않던 목장 나가서 기도 제목 던지고 기도해줘. 그리고 사람 옆에서 기도해주면 기분 좋죠.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작 본인이 기도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정작 본인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보니까 내가 부탁만 하고 기도 부탁만 하고 내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남들에게만 부탁해놓고 난 이렇게 놀고 있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즉시 본인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으나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물고기 뱃속, 아마도 찐덕찐덕했겠죠. 그렇죠? 습하고 물고기 뱃속이니, 그리고 바닷물이 조금씩 계속 들어왔겠죠.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아까 얘기했죠.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광야에 새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만드시고 그 새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처지에 맞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바라고 새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 불순종의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각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으나 특별히 지금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놓치지 말고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요나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사옵나오니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